오늘 철로역정 22번째 시간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절망의 늪을 빠져서 이제 좁은 문에 다다라고 또 좁은 문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동일하게 해석자의 집을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일행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이제 길을 걸어가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길을 걸어가는데 담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담이 쳐져 있는 것이죠. 그 담 안쪽에는 존 버년이 이제 묘사하기를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앞에는 앞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막 개들이 짖었잖아요. 두려움 주기 위해서. 그 개의 주인의 것인 정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열매 맺는 과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 담벼락을 지나서 너무나 탐스럽게 이제 가지가 뻗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열매를 보고는 좋아하면서 그 열렬히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과일은 누구의 것이죠? 원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자기 자녀들이 막 이 열매를 따먹으니까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 수준 안에서 우리가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나가 그의 자녀들에게 권면한 이유는 이 나무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돼 하는 정도의 권면이었지만 사실은 이 나무의 열매는 원수가 맺는 열매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먹어서는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예배 때 설교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고백서도 같은 원리죠. 이 철로역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성경의 가치를 알레고리컬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며 또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전 중에 고전이요, 신앙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크리스티나와 그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자비 양이 마주대했던 2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담벼락 밖으로 나와 있는 나무 열매의 유혹이었어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따먹어서는 안 돼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 열매, 즉 선악과 우리의 원죄를 격발시켰던, 이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죠. 그렇지만 이 열매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큰 탈 없이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 악한 사람들이 이 여인 크리스티아나와 또 자비 양을 겁탈하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을 하면서 이것을 방어하죠. 그 순간에 좁은 문에서 구원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구조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 2 여인과 아이들을 그 2 사람에게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크리스티아나,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초청장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세례도 받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내자, 그래서 도움자를 청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 도움, 구조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당신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긍정의 심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는 담장 밖으로 뻗어나온 열매, 이것은 우리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명의 남자가 와서 우리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강탈하고 우리를 유린하는 것 같은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중심부든 변방부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위험과 어려움을 크리스티아나가 다 통과한 이후에 함께 길을 동행했던 자비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양,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당신은 신앙의 초신자니까 아마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책임이 너무 크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아주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힘듦과 고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도 버리고 말씀의 특권도 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면피하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땅을 치는 거예요. 자비양, 당신은 초신자니까 우리 주인, 우리 왕으로부터 왕의 초대장도 받은 적 없고 여러 가지 꿈도 경고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괜찮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 준비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원수의 열매를 따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은 사단의 열매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남의 것은 따먹으면 안 돼 라는 윤리적인 수준밖에는 충고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 위기를 통과하니까 두 명의 거친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겁탈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겁탈하려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크리스티아나와 자비는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이 강탈하려는 존재들은 강한 남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만만하게 생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현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을 세상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에게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잠시 동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단은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저련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깊숙이 매몰당하거나 함몰당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이 가치관이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번연은 여기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철로 역정,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자가 이들을 구원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죠. 나는 부탁하지 않은 것을, 이것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인색하셔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기뻐 여기셔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뭐하러 두드려야 돼요? 왜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갖다 안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세요. 청하지 않는 것을 줄 필요가 없겠죠. 청하지 않은 것을 주면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디 주시고 때로는 광야 40년을 돌리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없다 여겨지시는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 때 주셔야만 은혜와 그 가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오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비심이 참 뜻밖의 일을 만났네요.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위험이 다 그치고 더는 슬픔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뜻밖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달콤하지 못한 삶의 자리를 마주대야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기대가 바로 이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양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건 뜻밖의 일이 아니랍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집도 형통하고 집 평수도 넓혀져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기 쉬운 거죠.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내 남편이 걸어간, 크리스찬이 걸어간 그 길이 그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도 그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크리스티아나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 잘못이 커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을 복종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아직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티아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이분들은 그걸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진 좌절스러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직 복음을 깊숙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이 두 악한 이 사람들이 자기로 하여금 이 길을 갈 수 없게 꾸몄다는 것. 여러분 찰로역정 2부의 처음 장면 기억나시죠?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나타나서 못 가게, 이 길을 떠나지 못하게 막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혹은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위인권위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힘든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도 여러분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욥기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서는 누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지,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 정말 힘든 일이에요. 놓지 말아야 돼. 늘 견지해야 될 마음은 뭔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여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단 오늘 하루만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면 꿇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경과 상황은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잖아요. 여러분,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 했다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좀 국가적으로 좀 슬픈 일이 있었죠. 한 정치인이 투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보다 더 끔찍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는 것이고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쉽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에는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마주대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곳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해석자의 집에서는 기억나시죠? 우리가 일부에서 크리스찬이 보았던 해석자의 집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그녀의 앞서 해석자의 집에 들려졌고 그들은 안에서 크리스티아나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살겠다라는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크리스티아나가 이 길을 떠날 때 해석자의 집에서 이미 이 사실을 듣고서 크리스찬 이후에 이 아내까지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 결정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진이라고 하는 이
뭐 무죄라고도 할 수 있고 순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너센트라고 하는 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 앞에서 해석자의 집 앞에서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영접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자가 크리스티아나의 뒤늦은 순종, 왜냐면 왜 뒤늦은 순종이죠? 남편은 먼저 떠날 때 남편에 대해서 굳고 만류하고 떠나지 않았던 게 크리스티아나였잖아요. 그래서 남편 크리스찬이 길을 떠날 때 크리스티아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정을 등지고 떠나야 된다는 죄책감을 안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크리스티아나가 또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뒤에 뉘우쳐서 갔다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같이 떠납시다 가야 돼요.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일부에서는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정신병에 들었나 보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정신이 없나 보다, 좀 가서 쉬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가자고 했는데 No, 안 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응하였습니다 라고 크리스티아나에게 해석자가 이야기하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렇게 되길 너무너무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해석자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그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흠없고 허물없고 평안하게 하나님 당신 만나길 원합니다.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환에는 없는데 크리스티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시편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날마다 권면하며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넉넉히 묵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고뇌, 세상적인 고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뇌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에드워즈처럼 이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제 먼저 해석자가 저녁 식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행들에게 그 남편이 보았던 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방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철장에 갇힌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들을 하나하나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드디어 1부에 나오지 않았던 2부에만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존 버년이 이 글을 쓰면서 왜 해석자의 집을 집어넣고, 이 해석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가 이것을 해석해주는 입장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이것을 해석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죠.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여주는데, 방을 보여주는데, 걸음을 헤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아래만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걸음을 이렇게 헤치는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뭐 이제 뭐가 썩고 그러면 이제 이거 싹싹 긁어내거든요. 요즘에 뭐 이런 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뭘까? 이렇게 해석해 주죠. 보세요.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사람이 서서 갈퀴 대신에 면류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면류관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계속 걸음만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표정은 면류관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걸음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 열심히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갈퀴를 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퀴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질 때 함께 불타서 없어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면류관을 거부하고 지푸라기나 나뭇가지, 흙을 긁는데 열중함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뒷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직 물질만이 실제한다는 생각과 태도들. 즉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지금 당장 내가 우리 집 대출 갚아야 되고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나의 가장 우선순위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함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전직 아나운서였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극우적인 이제 그 촛불 혁명 당시에도 계속 반대 입장을 내고 또 극우적인 어떤 정당을 만드는데도 개입하시고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어떻게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성인이 저렇게 생각의 범주가 뭐 짧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몰랐는데 뭐 병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했던 말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뭔데, 이런 게 뭔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관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깨달으면 사람들이 참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할 때는 당장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떠함을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죽는 그 순간에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봤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관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매몰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전혀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구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때요?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걸음갈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내가 매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갈퀴에 거의 녹이 슬 때쯤 돼서야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6개월 정도 사시겠네요. 잘 정리하십시오. 내 갈고리에 녹이 슬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걸음갈고리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영원한 가치. 여러분, 짐 엘리엇 같이 청년 시절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를 깨닫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가서 그 끔찍한 순교를 당하니까 미국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처럼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왜 그 오지에 가서 인생을 낭비해야 되느냐,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남편의 말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에콰도르 그 민족에게 들어가 간호 공부를 하고 뭐 해가지고 간호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또 전통 속에서는 아이들과 여인은 죽이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냥 목숨은 부지했죠.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신은 참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또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년 전에 경비행기가 여기 한번 내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젊은 남자들은 불과 몇 분 만에 당신들에 의해서 도끼로, 창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일행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거든요.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바보스럽잖아요. 세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왜 총을 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이 갈코리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서를 썼던 기도 드브레 같은 경우도 나에게 순교라는 명예가 있다니 나는 이것을 받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좀 멋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라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힘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갈 귀에 거의 녹이 쓸 때쯤 돼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사람들은 젊었을 때,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물질 다 날려버리고 건강 다 날려버린 다음에 어이구 주님, 내가 그래서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 내가 그 많은 것 하나님 위해서 썼을 텐데 라는 과거형으로 밖에는 못 쓰는 그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건강할 때, 내게 재력이 있을 때, 내가 섬길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거 받아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세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넓은 방에 가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네게 유익한 것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찾아봤는데 그 방 안에는 오직 거미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벽 위에 발로 매달려 있는 흉측한 거미밖에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자가 거미 한 마리밖에 없냐고 재차 물었을 때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이 의미를 깨달아요. 의미를 깨닫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주여,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보다 훨씬 더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이 이 아름다운 방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간, 그래서 내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방에 어떻게 저런 거미 새끼 한 마리가 저기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거미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해석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자가, 저 거미는 그대들이 보다시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봤을 땐 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독거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러함 때문에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지 결단코 당신들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암탉 한 마리와 병아리 몇 마리가 있는 방입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강릉에서 그 병아리가 나왔다는 거 보셨어요? 어떤 아저씨가 아들이 오려면, 아들들이 이제 서울에서 아들들이 오면 주려고 달걀을 낳으면은 그거를 베란다에다 이렇게 놨대요. 근데
병아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부화가 됐대요. 그래도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참 덥기는 더운가 보다. 덥기는 병아리가 나온 만큼 덥기는 더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암탉 한 마리하고 병아리 몇 마리가 나오는 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암탉이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내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 소리의 종류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 뭐라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뭐 몇 번 버스를 타라 버스에서 내려라 이런 음성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고 신비주의적인 발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기록된 신구약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순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탉을 임금으로, 그리고 병아리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비유했거든요. 임금은 일반적 부름을 통하여 아무것도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항상 뭔가를 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적들이 나타나면 소리쳐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격발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지금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돌볼 때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때로는 특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통 때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큰 문제를 만나거나,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오만할 대로 오만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이 평상시의 목소리로 말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The Problem of Pain,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보면 그 중심 주제가 그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급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부분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소명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심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순종함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살자 한 사람이 양을 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이 양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와, 진짜 힘든 주제예요.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제게 항의하고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목사님, 내가 바보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참아야 돼요? 대부분 이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라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쉽게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 없이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인품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보면 가끔 어떤 이야기를 올리셨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다 오지 않습니까? SNS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SNS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A라는 주장을 하고 동의를 구할 때 정반대의 주장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인신공격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하는 곳이지 무슨 그 SNS 공간이 무슨 설교의 장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온유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다 얘기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글을 올렸는데 지나가던 분이,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지나가던 분이 이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뭐 서로 그냥 계속 주고받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냥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오늘 아침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의외의 분이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재밌더라고요. 늘 이분은 나랑 좀 다른 분이야. 그래서 늘 막 이렇게 산에 올라다니시고 도사처럼 늘 그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흥분하는 모습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는 말들 막 이렇게 뭐 쓰는 거 보면서 참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 똑같구나. 그게 때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나랑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나 내가 빌미를 줘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부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것은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한가족 수양회 때 김영익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영향을 받고 그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게 불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빠끼리 모여서 불평하거나 내가 불평하는 것은 나는 1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100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은 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한 가지 길이 있죠. 뭡니까? 뭐예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얼마나 갑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또 불평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선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저 옆차가 지나가면서 내게 크락션을 올리네요. 매우 감사합니다.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럼 자기는 좋아요를 누른대요. 그냥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진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왜 이런 글을 쓰지? 이해 안 돼. 그럼 더 화가 나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일 수 있구나. 그래, 그 의견 잘 들었어? 좋아요. 그냥 눌러준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이 안에 일반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바둥바둥거리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보게 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불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여주죠. 갖가지 꽃이 만발해 있는 정원인데요, 크기나 모양, 색깔, 향기, 성질이 다 다른 꽃들입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어떤 곳은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 정원사가 심어놓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서로 다투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나는 쉬운데 이 사람이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거 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잘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못할 뿐이죠.
다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비교하고 경쟁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원사가 심어놓은 그 자리, 즉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나를 A라는 직장에 보내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정원사가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인정은 안 돼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자리가,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이 자리가 지금 나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자리이구나. 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이 목회의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리고 감사하리라. 이거예요.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언제쯤 더 커질까? 우리 교회는 언제쯤 좀 재정적으로 더 안정이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나는 왜 이럴까? 내 나이 또래 누군가는 저기가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 이것처럼 우둔하고 이것처럼 죄를 짓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자리, 여러분을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밀과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 밭인데 알곡은 하나도 없고 즙대만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거미를 입에 물고 있는 예쁜 울새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울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악한 거미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부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즉 입술로는 날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은 날마다 복음과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세상에 썩어질 가치,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파내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해석자의 그 교훈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나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돌아오죠. 그리고 해석자에게 좀 유익한 것들 내게 좀 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PS죠. PS 이제 추신입니다. 추신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암돼지는 살이 찔수록 진흙구덩이를 더 좋아하고 황소는 살이 찌면 찔수록 더 먼저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며 정욕을 지닌 인간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악에 쉽게 빠집니다. 이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스펄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스펄전이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이른 시간부터 신앙을 강요해라. 신앙을 강요해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죄를 배우고 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하고 죄의 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더 절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만 알죠. 모든 게 다 자기 것이고 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 과외를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과외를 부탁할까 전도사들한테, 제 전도사 시절에. 그랬더니 강남에 있던 한 성도님이 자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수학,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야,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막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 시험 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사를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과연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구약의 배경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물론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큼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고, 심지어는 부모들도 야, 얘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네, 이게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두려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인간은 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한 두 번째, 하루 이틀 밤새기는 쉽지만 1년 내에 앉아서 밤새기는 어렵다. 무슨 뭐 사자성어나 고사성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이건 누구나 쉬워요. 막 정말 막 진짜 막 감격하고 막 기뻐 춤추고 울고 불고 모든 것 다 하고 쉬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 내내 앉아서 밤새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 고백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순종으로, 즉 그래서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종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들듯이 하나의 죄가 죄인을 멸망시킨다. 이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아간의 사건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금요 모임 때 뭐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한 현상을 들어서 이것은 그 성도와 그 목회자 둘 다를 치리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누룩과 같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치리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순결함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이라는 모토하에 그 치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재작년에 재직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책이 하나님의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게 등록교인이 갖는 교회 치리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다 라고 여러분 나눴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네 번째,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지만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친구의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친구를 막대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당뇨지수가 막 엄청 높아가지고서 막 그런 사람이 막 사탕 먹고 설탕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의 임종의 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잠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데는 인색하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라든지 제가 예전에 썼을 때인데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세요? 이태석 신부가 가가지고서 막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나라 아이들이 이태석 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신학이나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딱 함축시켜서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리된 문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의 선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람의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속은 썩었지만 잎을 내고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해석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당신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제 자비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마지막 부분 살펴보면은요, 이제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 때야만, 은혜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는 것은 많은 낙심을 불러오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녹록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후에 소망이 없단 말입니까? 그 소망은 하늘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매몰당하거나 함몰당해서 살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과 진리인데요, 체험이라는 것은 진리를 확증해주지만 이렇다 할 체험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복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내게 있는 암세포가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힘드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드니까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치 이거 들어주시고 이 시험 붙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하면 나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세요? 내 이 시험 붙으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있는 거로 믿을게요, 하나님. 근데 그 시험이 떡하니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오히려 그러한 요구와 응답에 즉각 반응해서 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이 해석자의 집에 가서 일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방들을 둘러보고, 또 이후에 식사 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길 잘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